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 31절로부터 39절 말씀까지는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요. 아주 보화와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수사 의문문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가지고 더 다른 성경 구절보다도 강조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하나님 우리를 편들어 주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맞설 수 있으리요? 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이가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32절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누가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을 고발할 수가 있겠느냐?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신데, 죄 없다 말씀하시는 이는 하나님인데 누가 우리를 고발할 수 있으리요? 또 34절에는 누가 정죄하리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신 분이다.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누가 우리를 고소하리요?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단죄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35절에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또 39절 말씀에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래서 지금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으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으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아주 32절 말씀을 빼놓고 전부 다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으리요? 누가 우리를 고발할 수 있으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으리요? 단죄할 수 있으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두 번씩이나 39절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해요. 지난주까지 말씀을 드린 말씀하고 이어집니다. 30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신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우리에게 주신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뜻하시고 결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만약에 이 하나님의 계획이 파괴된다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더 이상 무슨 일을 하겠느냐? 아무리 세상 끝이 우리를 끊어놓으려고 해도, 주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으려고 해도, 또다시 옛날로 돌아가게 하려고 해도 돌아갈 수가 없다. 우리는 모두 다 영화의 단계에 이르러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일을 이루어 가는데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의지적으로 따라가면 좋은데, 잘 안 따라가면 염소처럼 버티기 하고 하나님이 끌어당기는데도 불구하고 안 오면 매로 맞는 거죠. 아파요. 결국 하나님이 영화의 단계로 이루어 가는데 우리도 합력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의지의 마음도 허락하겠지만 잘 안 따라오면 그런 마음을 바꾸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조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징계하는 거죠. 매로 때리는 거죠. 고난이 오는 거죠. 환난이 오는 거죠. 그 속에서 회개하게 되고 돌이키게 되고 세상을 향했던, 예수님을 등졌던 그런 등이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고 십자가로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제는 더 이상 버티지 않고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까지도 그 단계에 못 들어가고 계속해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만 대부분 그래도 우리는 전부 다 순장해서 이 자리까지 왔잖아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주님을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3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현대인의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또 공동 번역 성경에 보면 그 마지막 하반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셨으니 누가 감히 우리와 맞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우리와 누가 감히 맞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들어 주는데 감히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창세기 15장 1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해요. 창세기 15장 1절 자, 띄워줘 보세요. 창세기 15장 1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창세기 14장 말씀 가운데 보면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다가 적군의 침략에 의해서 조카 롯이 붙들려 갑니다. 이 소식이 아브라함에게 들려졌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318명의 군인들을 데리고 와서 밤에 기습해 가지고 조카 롯과 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빼앗겼던 그런 물건들을 빼앗아가고 옵니다. 그래서 밤중에 기습했기 때문에 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데 근데 그 적군들이 빼앗긴 사람들이 전쟁에 패한 사람들이 낮에 일어나서 정비를 해가지고 다시 쫓아오면 어떻게 할까? 나가면서 아브라함이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하는 말입니다. 그냥 우리가 14장의 배경을 모르고 읽으면 15장만 읽으면 말씀이 그렇게 확 다가오지 않지만 14장에 있는 전쟁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으로 해서 그 말씀을 읽어보면 더 은혜가 되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첫 단어가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말씀해 주십니다. 전쟁할 때 요즘에도 마찬가지지만 요즘에 이제 방패로 쓰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드잖아요, 사드. 그래서 성주 땅에 양 사드가 들어온다고 양 별 난리가 나고 양 중국에서도 난리고 그런 가운데 있었지만 옛날 전쟁에는 방패가 중요해요. 화살이 날라오면 다 맞고 또 창이 날라오는 것, 또 칼로 치는 것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방패잖아요. 이것도 혼자 방패를 드는 거하고 로마 군인들이 방패를 들 때는 화살이 막 쏟아져 내려올 때 그때 전부 다 방패를 울로 들면 공중으로 쳐들면 화살이 다 맞아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방패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전쟁에서 이기려면 방패가 있어야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막아준다는 거죠.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방패가 필요합니다. 자동차 사고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면 자동차 사고도 막아줘야 되고 질병도 각종 질병들이 시대가 발달하고 또 의료 기술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새로운 질병들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이 질병도 막아줘야 되고 요즘에는 기후 변화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재난들이 있습니다. 폭우, 폭설, 또 태풍, 이런 우박,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 많은 재난들이 임하고 있는데, 이 재난도 다 하나님이 방파가 되어서 막아주셔야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나라의 국방, 우리나라도 국방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이 나라가 안전하고, 경제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의 방패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도 하나님이 방패되어서 재앙도 막아주시고 질병도 막아주시고 각종 재앙도 막아주시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고 말씀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에 보면 여기도 이제 방패를 말씀해요. 자, 신명기 33장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참,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한번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거기까지만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한번 자기 이름을 넣어서 우리 한번 그 상반절 말씀까지만, 어디까지 알겠죠? 그 부분만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강홍배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정말 여기에 아멘이 됩니까? 여러분들의 입을 놓고 강홍배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누구누구야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야, 정말 우리 제사함 받고 구원 받고 영생 복락을 어때? 우리가 시험 친 거 아니잖아요. 물질 준 거 아니잖아요. 물질을 바쳐서 된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가 구원 받았으니 제사함 받고 영생을 얻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마음의 천국, 심령의 천국을 이루고 가정의 천국을 이루고 살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보다도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돈이 있다고 뭐 집 좋은 데 산다고 좋은 차 탄다고 좋은 옷 입었다고 좋은 자리에 직장을 가졌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 정말로 주 안에서 제사함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샘솟는 기쁨, 내 샘솟는 기쁨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누가 봐도 당신은 뭐 그리 기뻐요? 당신은 뭐가 그리 행복해요? 라고 물어올 때 나는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다가 눈물도 고통도 괴로움도 이별도 슬픔도 죽음도 저주가 없는 흑암이 없는 그 하나님 나라 가게 되었으니 나보다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정말 주님을 자랑할 수 있는, 주님을 높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너가 잘나고 너가 죄 없고 너 부모가 많이 기도해주고 거룩하게 살고 그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내 마음문을 열어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믿게 되고 또 내 죄를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너처럼 구원받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처럼 구원받은 백성이 누구냐? 참 곰곰이 묵상해 보세요. 말씀을 뭐 많이 전하고 빨리 나가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가홍배야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어디 있더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하나님 우리를 돕는 방패시라는 거죠. 내 영광의 칼이로다. 적들이 원수들이 나타나면
칼을 통해서, 영광의 칼을 통해서 다 물리쳐 주시는 하나님이 나를 편들어 주신다. 내 저들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이 공동 번역 성경을 통해서 읽어볼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행운이 열렸구나. 이스라엘아, 너 같은 행운아가 어디 또 있겠느냐. 참 귀한 말씀이죠. 너를 도와주시는 방패, 너의 영광스러운 칼, 야훼께서 도와주시는 백성아, 굽실거리는 원수의 등을 내가 마구 짓밟으리로다. 아멘. 야훼께서 도와주시는 백성, 너에게 와서 굽실거리는 원수 등을 짓밟아서 승리케 하시는 그런 분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돼야 돼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 찬송이 그러잖아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보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정말 이 찬양이 믿어지고 이런 찬양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 찬양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면서 부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행운아로 정말 내가 행운하구나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행복한 사람이구나 이런 말할 수가 있지만 아직까지도 이런 감동이 없는 사람, 내가 정말 세상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제일 사랑받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이런 것이 아직까지도 느껴지지 않는 사람은 이런 감동이 없어요. 내가 무슨 행복한 사람이야. 나는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야. 나같이 이렇게 힘든 사람이 어디 있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모두 다 후자가 되지 마시고 전자처럼 이 신명기에서 마지막 모세가 요단을 건너 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한 것처럼 120세가 되었을 때 교훈한 것처럼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어디 있더냐. 바로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처럼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늘 기뻐하고 늘 웃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우리 세 번째로는 이제 여호수아서 1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0장 4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호수아가 기본 거민들이 이제 여리고 성도 무너지고 아이 성도 무너지고 겁이 덜컥 났잖아요. 그래서 멀리서 온 것처럼 옷도 헤어진 옷, 떡들도 다 곰팡 난 것, 신발도 헤어진 것 딱 신고 와가지고 우리는 멀리서 왔습니다. 화친을 합시다. 그래서 화친 언약을 맺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본 거민들이 갑자기 여호수아에게 와가지고 적군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서 기본 거민들 위해서 싸울 때에 그렇게 이제 다 전쟁이 다 끝나가려고 하는데 날이 어두워 갑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었다. 그러면서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워주셨다 말씀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해하시니까 가나안 원주민들 누가 이스라엘 민족과 싸워서 대적할 수가 있겠습니까? 태양도 멈추게 하시고 달도 멈추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서 싸워주신 이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12장 24절 말씀에 보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계속해서 이기고 연정연승해가지고 31명의 가나안을 원주민들이
다스리고 있는 왕들이 31명이 있었는데 그 31명의 왕을 다 정복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여호수아서 21장 43절로 45절 말씀까지 보면, 자, 여호수아서 21장 43절로 45절 말씀, 이 말씀은 이제 모세 오경의 결론이라고 하면서 제가 강조한 말씀이에요. 자, 43절로 45절 말씀에 보면 세 구절 말씀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너와 너 후손들에게 조상들이 그렇게 언약했는데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 원주민들을 다 물리치고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44절 그 하반절 중반절 말씀에 보면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여호수아 앞에 맞선 군인이 하나도 없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싸워주셔서 원수들을 모두 다 넘겨주셔서 이기게 하셨다. 그래서 약속하신 땅을 유업을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3장에 가면, 자, 여호수아서 23장, 자,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서 23장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이시니라. 3절 하반절에 그저잖아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이시니라. 다시 한번 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이시니라. 참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분, 우리를 편들어 주시는 분, 우리의 인생에 승리하는 비결은 내가 하나님 편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십니다. 우리가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사왕은 초기에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굳게 의지했습니다. 적군이 많이 쳐들어오고 적군이 배나 많아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그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은금을 의지하고 이방 나라를 의지하면서 그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잖아요. 이방신을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유다도 망하고 또 북왕국도 아수르에게 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 우리를 편들어 주신다. 하나님이 나의 편이다. 나의 편이 되어서 도와주면 우리와 맞서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해요. 아니, 가나안 원주민들이 얼마나 강한 민족입니까? 기골이 장대하고 성벽이 하늘 꼭대기까지 닿았지만 아니 여리고성에서 군사 전략가 제갈량 같은 사람이 있어서 이겼습니까? 싸움을 잘하는 장비 같은 사람이 있어서 이겼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전략을 짜주셨잖아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고 법회를 가장 앞장 세우고 돌고 마지막 날에는 제사장들을 통해서 나팔을 불고 고함을 질러라.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순종했더니 불화살을 쏴가지고 그 성이 무너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무너지게 함으로 말미암아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그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의 땅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싸워주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해요.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뒤에 계속해서 23장에서 반복해서 말씀해요. 자, 9절 10절 23장 9절 10절 두 구절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한 명이 1000명을 쫓도록 하나님께서 싸워주셨다. 그래서 이 정복 전쟁에서 이겨서 너희와 맞설 자가 하나도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여호수아서 1장에 말씀하잖아요. 모세가 떠나고 난 뒤에, 모세가 죽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가 돼가지고 여호수아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여호수아에게 한 언약이 무엇입니까?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했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이 말씀을 지키면 내가 가는 길이 형통하고 내가 밟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약속하신 말씀대로 여호수아서 마지막 부분에 와가지고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쫓아서 사십시오.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독생자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망하는 것을 보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흥하고 잘되는 그런 것을 보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편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번째로는 에레미야입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복중에 지기 전에 내가 선별해서 구별해서 열방의 선자로 내가 불렀다라고 하니까 에레미야가 나는 아이인지라 나는 말할 줄도 모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에레미야 1장 8절에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늘 옆에 있어. 위험할 때면 건져주리라. 이는 내 말이리라. 어김이 없다. 공동 번역 성경으로 읽었는데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에레미야야. 나는 내 옆에 있다. 늘 내 옆에 있어서 위험할 때면 내가 너를 건져주시고 그리고 이는 내 말이다. 어김이 없다. 위험할 때 내가 건져주는 것이 내 곁에서 너를 지켜주시는 것이 내 말이다. 어김이 없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래요. 그리고 에레미야 1장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자 에레미야 1장 18절 19절 말씀 우리 한번 두 구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경관 성읍 세기동 노성벅이 되게 하였은지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언약하신 말씀 경관 성읍 세기든 녹성벅이 되게 할 것이다. 유다의 왕들, 유다의 고관들, 제사장들, 온 백성들 앞에 그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도록 경관성읍, 세기든 녹성벽 누구도 당할 수 없는 그런 튼튼하고 견고한 사람으로 내가 너희를 세워주겠다. 그리고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끝부분에 하나님의 말씀이라 강조하잖아요. 그래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한다. 이 말씀도 다른 성경에 보면 맞서서 덤벼들겠지만 너를 이기지 못한다. 맞서서 너를 덤벼들지만 이기지 못한다. 아무리 너를 덤벼도 이기지 못한다. 이기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경관성읍 세기동 노성벽이 되게 해서 에레미야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시편 27편
1절로 3절 말씀까지 보면 다윗에게 언약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시편 27편 1절로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우리의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수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니 내가 누구를 무수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무리 많은 군대가 우겨싸도 원수들이 실족하여 넘어지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전쟁에 안전하니 나는 태어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도 공동 번역 성경에 2절 말씀을 번역한 걸 보니까 나를 잡아먹으려고 달려드는 악한 무리들, 여러분들 잡아먹으려고 달려드는 악한 무리들, 적대 세력들, 비난하는 사람들, 조롱하는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 그런 원수들이 있잖아요. 나를 잡아먹으려고 달려드는 악한 무리들 휘청거리고 쓰러지리라. 그들은 나의 원수, 나의 반제자들, 나의 원수들은 나를 잡아먹으려고 쫓아와도 휘청거리고 쓰러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표준 세번역은 저 악한 자들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다가왔다가 비틀거리며 넘어졌구나. 오늘 제가 말씀만 찾아서 읽고 봉독했는데요. 제목이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편들어 주시면 우리와 맞설 사람이 없다. 너같이 하나님께서 구원해 준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를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시고 예수님의 핏값으로 말미암아 너가 구원받지 안 했느냐.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내 영광의 칼이 너와 함께 하시고 내 방패가 너를 지키신다. 이 확신을 가지시고 앞으로 장차 마지막 큰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요한을 방패로 여기시고 담대하게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